예루살렘 공의회 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받은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이어가지만 그것이 영 성에 안 찼습니다. 안디옥이 큰 도시이기는 했지만요, 그 지역에 있는 것만으로는 이방인을 만날 기회가 그리 많이 없었기 때문에 속된 말로 몸과 마음이 근질근질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하는데 그만 바나바와 마찰이 생겨버렸습니다. 마가 요한이 문제였죠.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 때 중도 하차를 했던 인물인데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에게 남아있는 짙은 유대 색채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은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돌아왔던 것이고요. 하지만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 도움을 줬던 것을 생각하면 바나바까지는 차마 견디겠는데 마가 요한까지 중도 포기한 마가 요한까지 2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폭발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둘은 결별합니다. 물론 1강에서 말씀드렸던 새 관점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바울이 완전히 유대교 색채와 결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는 유대교 색채가 참고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부터 새롭게 재해석을 하고 창조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유대 색채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었을 것이라고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해봅니다.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 제목을 바울의 멘탈갑이라고 지었던 것은요, 바울이 사실은 대단한 멘탈갑이죠. 요즘은 뭐 나이에 상관없이 인터넷 용어에 능하시니까 멘탈갑이 뭔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뭐 멘붕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멘탈이 붕괴된다는 것이죠. 뭐 황당한 일을 겪으면 멘탈이 붕괴된다, 정신력이 붕괴된다, 뭐 이런 의미고요. 멘탈갑은 그 반대의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력이 최고다, 뭐 이런 의미겠죠. 거기엔 물론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을 겁니다. 부정적일 때는 철면피, 뭐 뻔뻔함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긍정적인 의미로는 어떤 위기가 닥쳐도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힘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멘탈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은 긍정적인 의미의 멘탈갑이었겠죠. 뭐 정신승리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멘탈갑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 건으로 갈등을 빚을 때 바울은 사실 속으로 상당히 떨렸을 겁니다. 지금이야 바울이 성서의 가장 주요한 인물이고 바나바는 뒤안길로 사라졌지만요, 당시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사도들과 연결시켜준 아주 비중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사이도 아주 돈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겨우 원사도들과 관계를 회복했는데 바나바와 관계가 틀어지면 다시 그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겠죠. 바울 사실 떨렸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방 선교가 잘 되고 보니까 그가 점점 자신을 가지게 되었지, 처음에는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많이 떨었을 겁니다. 바나바는 특히 원사도들과 친한 것은 원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부분에서 그 공동생활을 시작할 때 바나바는 그의 재산을 모두 헌납한 사람으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원사도들과 바나바는 아주 가까웠고요. 바울은 어떻게 보면 뭐 굴러온 돌일 수도 있는데, 굴러온 돌이 그럼 나 당신 도움 없이도 혼자 할 수 있겠다 라고 겉으로는 아주 멘탈갑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했을지라도 속으로는 아마 많이 떨렸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어쨌든 2차 전도 여행의 필요성을 느끼고요,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뻔뻔함일 수도 있고 담대함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어쨌든 길을 떠납니다. 그가 멘탈갑이었던 부분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뭐 아시아로 가려다가 길이 막히자 주님께서 길을 내어주시지 않아서 나는 이제 유럽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방향을 틉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자기의 계획이 빗나갔을 때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새 길을 내어주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담대함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을 때는 간수에게 간수가 이제 나타나서 당신들은 돌아가도 좋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건 당신 선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나 바울 시민권자인데, 나 바울은 시민권자인데 어디 감히 나를 재판도 없이 잡아넣어? 당신 책임자가 사과하라 그래? 막 이렇게 아주 큰 소리를 떵떵 치는 것이죠. 어쨌든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모두 주님에게 기준을 둔 멘탈갑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냥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만 믿고 나갑니다. 이게 뭐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멋있는 말 같지만요. 이 말 안에서 결국은 온갖 아집이 나오고 독선이 나오고 또 때로는 왜곡되었을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바울도 물론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럼 바울이 물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만 믿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옳다고 믿고 나가겠습니다.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과연 대중적인 설득력을 취득할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되고 나는 왜 안 돼?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니까 되고 나는 안 된다? 그건 좀 논리가 빈약하죠. 똑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데 바울은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럼 그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대부분 뭐 누군지 또 어느 교회인지 잘 아시겠지만 아주 한국 그 서초동에 대단하게 큰 교회를 지어놓고 그 교회를 짓는 과정에서 온갖 탈법은 다 저질렀죠. 그리고 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그 사람은 주체적 결단을 한 것일까요? 멘탈 갑이죠. 그분도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러면 바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멘탈갑이 어떻게 부딪힐까요? 뭐 대부분 누군지 다 아시니까 제가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나이 많은 청년과 그분이 그 LA에서 목회할 때, 저쪽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다니던 어떤 또 나이 많은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총각 노처녀, 혼기를 훌쩍 뛰어넘은 노총각 노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서 그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저는 기도를 맡았고 그 결혼식에서 그 사람은 이제 설교를 맡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가 뭐 주례를 많이 해보기도 했고 다른 이들의 주례사를 많이 들어보기도 했지만 1시간, 주례사가 제 기억으로는 1시간 간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참 괴로웠습니다.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얼핏 보면 정말 그 큰 교회, 많은 교인들 중에 하나의 작은 지체를 위한 결혼식에서 담임 목사가 뭐 최선을 다한다.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결혼식이라는 것은 정해진 식순에 따라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 온 하객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것을 고려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또 그날따라 신랑 신부는 얼마나 긴장하고 서 있겠습니까? 그런데 1시간을 한다는 것은 제 기준으로는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례사가 언제쯤 끝나냐면요. 사연 많은 이 노총각 노처녀 부부가 결국 주례사를 듣던 중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뭐 그 울음은 순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알렌 바디오는 사도 바울의 이런 자신의 주체적인 결단을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암흑의 목사님도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야, 내가 주례를 하니까 감동받은 신랑 신부가 울음을 터뜨렸다. 물론 감동적일 수 있죠. 그분들의 살아온 이력을 얘기하다 보면 눈물이 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분들에게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희들을 감동시키고 눈물을 짜낼 수도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를 위한 사건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불쾌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체적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남이 뭐라고 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뭐냐? 그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그것으로 인한 결과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대중을 위한 것이냐? 또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 이익을 위한 것이냐? 보편적 정의를 위한 것이냐? 세상에 보편적 정의는 없겠죠. 누구에겐 정의가 누구에겐 또 불의가 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어느 쪽이 더 보편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에서 한 사람이 하는 주체적인 결단과 또 때로는 고집스러워 보이는 추진력이 옳으냐 그르냐가 판결이 되는 겁니다. 주례사는 그 길었던 주례사는 주례사를 하는 사람과 듣는 신랑 신부에게는 사건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 자리에 축하하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간 하객들에게는 상당히 불쾌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 필요도 없는 사람 얘기를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한데요. 바울의 멘탈은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알랭 바디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랭 바디오 철학자가 말했듯이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는 주체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말로 하는 주체성이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경험해오고 체득해온 그 생각에서 나온 주체적인 결단이고 추진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도 여행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하죠. 루스드라는 1차 전도 여행에서 악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 알고 내어버렸던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또 그것을 방문하죠. 역시 멘탈갑이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일행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그리스인 아버지를 뒀는데요. 바울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킵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 가지고 많은 설교도 나올 수 있고 많은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회의, 즉 15장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고집, 또 바나바가 그때 바울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원사도들에게 수용이 됐던 것이죠.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이방인 할례를 반대해 놓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켜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유대인들이 또 헬라 사람을 또 아버지가 그리스계인 사람을 또 데리고 다니니 어쩌니 또 뭐 유대인들이 할례를 아직도 뭐 예루살렘 사도회가 결정했다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닐까 뭐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말들이 나올까봐 그냥 사도 바울은 그것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별거기 때문이 아니라 별거 아니기 때문에 시켜버린 겁니다. 저는 이 점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높은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 라인홀트 니버의 기도가 있죠. 주여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을 평온하게 아주 평안하게죠.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라인홀트 니버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잘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즉 할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그럼 사도회에서 그렇게 강조를 했냐? 그 할례가 구원의 징표로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은혜가 왜곡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는 과감하게 이방인에게는 할례를 꼭 베풀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이것은 좀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정서의 문제, 또 사람들에게 앞으로 선교를 할 때 디모데의 어떤 신분의 문제에 있어서 할례받은 비록 어머니 쪽만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은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거부감을 없앨 수가 있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할례가 구원의 징표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때는 그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꿔야 할 것은 또 바꿀 수 있는 용기. 하나를 어떤 동일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하고 그것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빌립보로 가죠. 빌립보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 지역을 본래 선교하려고 했으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지 못하게 되자 그는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스 지역이겠죠. 그러면서 그는 밤에 환상이 나타나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마케도니아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그렇게 나한테 요구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바울의 자의적인 경험일 수 있지만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과연 유럽에 가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생각하지 안 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럽에 진출해야 되는데 아직은 이 소아시아 지역, 이쪽 지역에서 많은 것을 하고 일단 유대인들이 더 많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유대교에서부터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 예수 공동체 운동을 분리해내는 작업을 하고 싶었겠죠. 유럽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그는 결국 유럽으로 발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더 중대한, 더 심각한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두려운 곳으로 간다는 점에서 주님께서 나를 쉬운 곳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더 두려운 쪽으로, 어려운 쪽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이 못 가시게 하셨다, 주님이 막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오는 결과가 더 힘든 것이어야 됩니다. 더 힘든 것을 회피하면서 주님이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 맞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나를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으로 방향을 트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더 어려운 일을 주셨다, 더 어려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구마구 쓰는 그런 상투적인 용어들, 아까도 잠깐 소개드렸던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체적 결단이 왜곡되는 형태라든가 또 주님이 막으셨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고 결과에 따라서 그 말의 옳고 그름이 판명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되고요. 거기서는 자주장사하는, 즉 자주빛이 아마 가장 그 당시는 염색하기가 어려운 색깔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장사라고 특별히 강조를 하죠. 그냥 옷감장사가 아니라 자주장사하는 루디아의 마음을 루디아로부터 정말 신앙 고백을 받게 됩니다. 루디아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부유한 여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처음부터 어떤 부유한 여인의 도움으로부터 많은 또 선교적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보면 카톨릭은 한국에 들어올 때 주로 양반 계층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개신교는 주로 상인이나 또 천민들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카톨릭의 선교 방침은 옛날 마테오 리치도 그랬듯이요. 마테오 리치는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그 선비의 복장을 하고 또 유학 공부도 많이 하고요. 또 이렇게 요즘 말하면 인텔리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선교 방침을 취했다면 개신교 선교는 어느 지역이든 다 가장 밑에서부터 사람들과 선교 사역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선교의 대상들을 넓혀가는 그런 어떤 선교 전략의 차이가 있죠. 그것이 딱 교단적으로 구분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죠. 여기서 저는 어느 것이 더 옳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중세 또 현대화되기 전에 근대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신분사회에서는 어떤 그 발언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선교해야지만 또 그에게 속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될 수도 있었겠죠. 반대로 오늘 현대사회는 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오늘날 물질에 의해서 또 다른 것들에 의해서 신분의 상하가 아주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현대사회는 그것이 많이 없어졌으므로 오늘은 어떤 부자부터 선교하자, 인텔리부터 선교하자, 아니면 가난한 사람부터 선교하자 이런 차별을 두는 것은 저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복음이 갈급한 사람들에게, 가장 구원의 열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듬되 그 과정에서 우리의 편의에 의해서,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를 위해서 판단하면서 아니야, 우리는 인텔이나 부자 중심으로 가야 돼,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또 그곳에서는 어떤 점치던 여인이, 점을 보던 여인이 바울을 따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막 소리를 치르니까요. 아마 그 당시는 그 점치는 사람들이 아마 그 주인이 따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하니까 주인이 이제 그 점쟁이가 옆길로 새서 바울을 따르니까 이익을 못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근데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리면서 쇠사슬이 풀렸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뽑아서 자결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경직화된 사회였으면, 물론 오늘날의 사회도 죄수를 감시해야 될 간수들이 죄수를 놓치면 징계는 받겠지만요, 설마 죽이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사회에서는 아마 죽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임을 당하니 자살하자,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수들이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 소리 질러서 그러지 말라,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 바로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이 바로 이 과정에서 나온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간수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죄수들을 자기 집에 밤에 몰래 데려가서 음식도 대접하고 거기서 또 온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은 다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이 시민권자라고 알게 된 그 치안 담당자가 이제 풀어주라고 명령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치안가 뭐라 그래? 치안 담당자 오라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그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받는 그런 장면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옥에 있을 때 간수들과의 도움은, 간수들의 도움은, 이 경우는 간수들이 도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수들과 이 죄수들이 가까워진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 과정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1987년 정말 그 6월 항쟁 때 전두환 정권의 종식을 가져온 그 사건일 때 그것을 기록한 1987년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부영 역할을 맡은 김의성 배우, 그 김의성 배우가 있죠. 그 금의성과 또 바깥에 시민사회 운동권과 연결을 시켜주는 그 간수가 바로 유해진이란 배우가 맡았던 것이고, 그건 사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주 철권 통치를 하던 전두환 치하에서 참 하급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간수들이 그렇게 또 민주화 인사들을 위해서 몰래 편지를 바깥 사회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도 했었고요. 또 우리 신영복 선생님,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신영복 선생님의 그 좋은 글들도 결국 간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사회에서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그런 당한 고초를 보면서 갑자기 그런 한국 현대사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가면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고요, 거기서도 또 여러 가지 소동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17장 10절 이하에서는 베레아라는 곳에서 전도를 합니다. 거기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날 베레아, 한국에서는 그 어떤 침례교회에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단인지 아니면 정통교단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성락교회라고 하는 침례교회에서 이런 베레아 이런 성경 공부팀을 만들어 가지고 한동안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 교단이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한동안은 베레아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어떤 이단적인 말로 우리들에게 인식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제 아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보니까 아주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아닙니까? 그리스 본래 그리스 신화, 많은 신전들이 있고 많은 또 신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변론하고 서로 논쟁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뭐 고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감동받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바울은 여기서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보니까 당신들의 신상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써있는 그런 글들이 써있는 신상을 봤다. 그런 비문들을 봤다. 내가 그 알지 못하던 신이 누구인가를 이제부터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즉 사람들이 용어로서 즉 뭐 예수, 구원, 믿음, 은혜 이런 용어로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구교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된 것은 뭐 이제 한 250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이게 아주 신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설명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즉 마음의 어떤 영성, 경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뭐 칼 라너라고 하는 카톨릭 신학자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뭐 익명의 하나님 뭐 이런 용어로 설명을 했는데요. 바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모든 마음에 있는 신성은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미 오래전에 가르쳐주고 있었는데요. 오늘날 오히려 2000년 전에 바울도 이런 말을 했는데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내면의 고유한 신성에 대해서 자꾸 구분 지으려고 하고 배타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이제 뭐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모부를 만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본래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로마에서도 한때 유대인 추방령이 내렸기 때문에 이 고린도 지역으로 와서 또 이제 살면서 근데 그들의 직업도 바울처럼 또 천막 텐트를 만드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가까워졌고요. 훗날 이제 바울의 아주 든든한 동역자요 후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또 오랫동안 사람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 2차 전도여행의 끝입니다. 2차 전도여행에선 저는 몇 가지를 보자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디모데의 할례 사건 그걸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그런 아테네에서의 대화를 저는 아주 이 2차 전도 여행의 큰 성과라고 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리고 사소한 것들은 그 옳고 그름, 그 교리적으로 집착하기보다는 그 상황과 사건의 경중에 비추어서 그냥 넘어가 줄 수 있는 그런 태도들, 그런 결정들. 그것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물론 신학적으로 또 설교적으로 중요한 것들 많이 있죠. 부분 그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오늘 그 외적으로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나 다른 분들의 어떤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들었을 법한 그런 얘기들보다는 어떤 외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뭔지 우리가 스쳐 지나가다가 잊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대단한 멘탈 갑이었습니다. 그는 용기 있었고 그 용기를 자기를 위한 주체적 결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그렇게 사건화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신앙적인 상투어들, 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 다 우리는 당연히 그런 말들을 해야 되지만요. 기독교인으로 해야 되지만 그것이 상투어가 되지 않고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뭐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동시에 또 우리 사회에도 유익이 되고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가능하면 보편적으로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까지 연결시킬 때 우리의 언급은, 우리의 고백적 용어들은 상투적이지 않고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